축복하십니다. 아멘. 에스라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에스라 2장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읽어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이런 것은 그냥 안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우리가 관심이 없냐면 여기에 우리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실 때 헌금 기록된 부분을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시죠. 거기 내 이름이 나온가 안 나온가 가끔 보시잖아요.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런데 만약 이름이 빠지면 어쩝니까? 이름이 빠지면 좀 속이 상하죠. 교회가 내 헌금을 제대로 처리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교회 요람을 매년 만들지 않습니까? 요람에 내 이름이 오타가 나오면 어쩝니까? 오타가 나오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그런데 오타는 둘째 치고 이름이 빠져버렸네요. 그럼 어쩝니까? 목사가 나를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름은 빠진 것 치가, 그때 이름은 빠진 것 치자. 그런데 사진이 빠져버렸네요. 그럼 어쩝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라고인갑다 라고 하시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나하고 관계된 이름이면 이게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 나하고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써놔봐야 안 돼. 입도 잘 안 돌아가고, 저도 읽다가 이름도 이렇게 혓바닥도 안 돌아가고 해도 안 돌아가고, 이런 이름들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 자손에서 몇 명, 근데 그 몇 명이 100여 명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모든 것을 뭐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실은 뭐 하는 인생이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록하는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들을 기록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마음을 뭐 해주셨습니까? 감동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응답한 사람들이 오늘 나온 사람들의 숫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숫자의 명이 나와 있는데 6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42,360명에만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부 다 뭘 주셨냐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다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에 뭘 주셨다는 겁니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에 뭐한 사람? 응답한 사람은 총 몇 명이라는 겁니까? 42,360명이고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만 뭐였냐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없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교회마다 교회를 건축하고 나면 머릿돌을 넣거든요. 머릿돌을. 근데 그 머릿돌 안에 뭘 넣는지 아십니까? 머릿돌 안에 뭘 넣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머릿돌 안에다가 이 건물을,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헌금 작정하신 분들 명단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헌금하시고 헌신하신 분들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 이제 머릿돌 빼보면 우리 교회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인해 보면 알겠죠. 근데 옆에 지금 소망교회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머릿돌을 깨냈대요. 머릿돌 떼어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예전에 이제 교회 건축하면서 놓은 그 회계 장부를 거기에 이제 명단들을 꺼내 봤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박연수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거기 헌금 작정하신 분들이 있고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후임 목사가 원로 목사님한테 헌금 작정하신 분들은 다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잘 모르겠는데 원로 목사님 그러셨대요. 확인해 볼까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 그랬답니다. 뭘 그걸 확인해 봐.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러면서 다시 넣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어쩐다는 겁니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 앞에 기록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은 저 여러분들이 실은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온 자의 명수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 2장에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쫙 나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 1차에 돌아온 사람들은 가장 관심 있게 본 에스라 성경 중에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가겠습니까? 우리는 별 관심이 없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2장에 관심이 있죠. 내 조상의 내 가문의 이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행위도 다 준다는 겁니까? 다 기록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먼저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면입니다. 에스라 2장은 표시해 놓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귀 경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야 된다는 겁니까?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들에게 뭐가 펴졌냐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어쩐다는 겁니까? 기록되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기록 문화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게 조선실록 이게 500년 역사를 다 모여놨습니까? 기록해 놨거든요. 이런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민족은 기록에 뛰어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을 자꾸 없애는 사람들이 있었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기록을 자꾸 없애냈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뭐냐면 기록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사극에 보면 왕과 신하가 대화를 하면 그 사관이 옆에서 뭐합니까? 그 모든 걸 다 뭐합니까? 적잖아요. 기록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못 읽냐면 왕이 살아있을 때는 못 읽고 그 다음 왕이 읽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 기록 박물관인가를 만들어 놔가지고 기록물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에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한 행위, 우리가 말들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의식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찌겠습니까?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전부 다 어찌니까? 기록이 되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절했을 때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맨날 그 찬양만 부르더라고요. 교회 가면. 그러니까 늘 어디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나는 지금 천국에 간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늘 들은 간증이 있는데 뭐냐면 입신하면 천국에 간 이야기. 천국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는 겁니까? 생명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천국에 갔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파로마처럼 어찌입니까? 순식간에 싹 지나가더라.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다 기록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거든요. 누구는 속일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다 기록돼 가지고 자기 행위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기록돼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1장 27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어쩐다는 겁니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구원을 뭐 하는 거냐면 완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모여야 된다는 겁니까? 이겨내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 생명책에 기록해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성도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오늘 에스라 2장에 나온 그 자손들은 몇 명이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마다 거기에 응답한 자들로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재밌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43절 에스라 2장 4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12면 거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 믿음의 가문, 지도자들 가문에 대해서 쭉 써놨거든요. 그런데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드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아멘. 이게 니드님 사람들이라는 것이 학자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수아 9장에 나온 기브온 사람들로 생각하거든요. 이 니드님 사람들은 뭐하러 왔냐면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나무로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해가지고 장작해가지고 그 나무를 나르는 사람, 물기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성전에 있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성전 봉사자들이고 낮춰 말하면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는 종들이거든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나는 뭐하러 가는 사람이니까 종노릇하러 가는 사람들이니까 실은 예루살렘으로 올 이유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면 자기 신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분이 뭐해지는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바벨론에서는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의 신분으로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내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도 아니고 네이세의 자손 자리도 아니고 그 네이 자손들을 돕는 종의 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니드님 사람들의 이름이 43절에서
54절까지 나오거든요. 그 니드님 사람들의 자손 그러면서 그 자손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게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뭐였냐면 성전에서 섬기는 자였거든요. 봉사자였어요. 그런데 다시 바벨론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도 무엇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종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자리를 찾아서 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높낮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여성교회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 그게 실은 우리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항종직 선거를 해가지고 안 되면 어쩝니까? 안 되면 나를 무시했다는 거거든.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고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직분을 누가 주시는 건데?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권사되고 장로되고 막 그래 버렸으니까 이제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직분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뭐가 되냐면 계급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만큼 뭐가 되냐면 제도가 되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복음이 아니라 율법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냐면 제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 제도에서 다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성도는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 자리가, 지금 우리가 봉사하는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비님 사람들은 이게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 신분으로. 근데 그게 제사장 신분이 아니에요. 내 신분이 아니에요. 뭘 하냐면 성전 봉사자들, 성전의 종으로, 성전의 노예로 와서 섬기는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성도 여러분, 무엇에 감동됐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으니까.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인지 돈인지 나중에 따져보면 압니다. 돈을 잃어보면 알아요. 돈을 잃어보면. 돈 앞에 세워놓으면 알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지 돈이 내 중심에 있는지 돈을 잃어보면 압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중심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지 이게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보면 압니다.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이게 아말렉이 다윗의 근거지인 시글락을 와가지고 뭐냐면 블레셋으로 전쟁을 나갔을 때 시글락 와서 침략해서 거기 있는 남녀노소를 다 데리고 가버렸거든요.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뭐합니까? 통곡하잖아요. 울어요.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이라 그럽니까? 울다가 다윗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한 거냐면 이게 다윗을 죽이자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으니까 사람이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래도 내 부하들이거든요. 생명을 같이 한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조금 힘은 들었지만 다시 못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이태원에서 장사하는 집사님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게 하시면 내가 200만 원 헌금을 하겠다고. 10에 몇 주로 하겠다는 겁니까? 10에 2주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게 하시면 내가 200만 원 헌금을 하겠다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축복을 하셨네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800만 원씩 벌어요. 800만 원씩.
그 양반이 간증한 이야기니까 알아요. 근데 한 달에 800만 원씩 벌어. 그럼 800만 원에 10의 2전 얼마예요? 160만 원 헌금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의 몫을 먼저 떼시고 저한테 내 몫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헌금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10의 2전 안 하겠다는 거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냐면 하나님의 몫은 뭐 하시고 미리 떼시고, 아니, 나는 뭐 얼마를 달라고 그랬는데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200만 원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 200만 원 뭐하고 이미 선불로 띄시고 내 거 800만 원만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계속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복을 계속 주셔도 그게 복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니면 저주 얼무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읽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복 주시되, 여호와께서 복 주시되, 하나님 계속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복으로 받아야지. 근데 그 복을 복으로 못 받아. 그 복을 무엇으로 받냐면 그 복이 올무가 돼버려. 그 복이 저주가 돼. 그 복이 죽음이 돼. 그러면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지.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 돈다 어르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뭘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중심이 아니라 뭐가 중심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을 드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놔두어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성경 묵상해 보니까 이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신분, 지위, 높고 낮음, 사람들이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조상 대대로 부르신 그 직분을 우리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감당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돌아오면서도 무엇으로 와요? 우리는 믿은 사람으로 와요. 성도는 섬기는 자로 와요. 성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 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주셨다는 겁니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 직분을 맡았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충성해야죠. 성도 우리 직분 맡고 난 다음에 직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무거운 짐을 성도 우리가 다 받아야 됩니다. 직분이라는 게 이게 장로 직분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장로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된지 아십니까? 이거 잘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권사 직분 잘해야 돼요. 그렇게 권사되고 싶어서 열을 내다가도 권사가 딱 돼버리면 없어요, 자리에. 이게 성도는 그럼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 이 말이죠. 직분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내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그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충성되이 맡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아멘. 바르실레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하 17장 19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버선발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영접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이 이렇게 급히 도망가는데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그러면서 음식을 공급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르실레가 이제 나중에 압살롬이 이게 진압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나한테 베풀어준, 어려웠을 때 나한테 베풀어준 그 은혜를 내가 갚겠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바르실레가 그러거든요. 내가 나이가 이제 80여 가지고 왕궁에 가봐야 내가 짐밖에 안 되니까 왕의 종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왕의 뜻대로 쓰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가요. 거절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예요. 그런데 그 바르실레 자손이 이제 길라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썼다는 겁니까? 바르실레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바르실레 이름을 따른 자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어찌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자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계승돼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하고 느디님 사람이 역대 상하에 가면 이 사람들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쓴 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즉 성경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잊지 않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 중심에 오래 두느냐,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애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그러면서 69절을 보니까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신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에 넘치게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아직 이제 50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70대 중반이시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짐 남겨놓고 가봐야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도 안 될 겁니다. 뭔만 계산되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만 계산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드린 것만, 기쁘게 드린 것만. 예화 집에 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럽의 어떤 교회 종이 있는데 교회 이게 치는 줄이 없어요. 종줄이 없어. 저기 석천교회인가 서천교회인가 가보니까 이게 종이 있더만 옛날 종이. 참 이게 쳐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쳐도 되겠더니 쳐도 된다고. 그래서 힘껏 쳐봤거든요. 근데 그 옛날 교회 종소리 기억나십니까? 땡그랑 땡그라는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욕심이 납니다. 어디 교회 종 누가 파는 데가 있으면 하나 사놓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데 그 종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소리를 치질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가 귀한 선물을 갖다 놓으면 종이 스스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선물 저 선물 다 갖다 놨는데 종이 안 울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봤더니 뭔 선물인가 봤더니 별 선물이었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처럼 가부가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헌금 드린 그것 때문에 종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헌금 이야기하면 다 눈을 감으시거나 마음을 닫으시거든요. 또 목사가 헌금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헌금 이야기 해야 돼요. 왜냐하면 헌금을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요.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뭐하게 해야 돼요? 복받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잘 드리십시오.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그게 적든 많든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적든 많든 어떻게 드려야 돼요? 힘껏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시냐면 축복하셔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 2장에 수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에 누구 이름도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내 이름, 우리 이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수 성교회 성도들 왔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다. 변영원 왔냐, 김희경 왔냐,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 무리로 우리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으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예배로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자로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름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 이름 생명책에 기록돼야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 짐승 경배한다고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심판받는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성도,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알았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 하는 삶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기록되시고, 믿음 있는 자로 기록되시고, 충성하는 자로 기록되시고, 헌신하는 자로 기록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에 뭐가 있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돈이 중심인지 하나님이 중심인지 돈 잃어보면 압니다. 돈 앞에 서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돈에 대해서 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가 중심되면 안 됩니다. 누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목사가 중심되는 곳이 아닙니다. 장로가 중심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가 중심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중심되는 곳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이 초점만 맞춰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